자, 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찬양을 한 곡하고 오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다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전도사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잘 안 들립니다. 이런 큰일 났네. 들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나 봐요.
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집에서 그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우리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두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약간 막 살았어요. 막 살았다고 하면은 술, 담배하고 폭력에 찌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의미의 막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는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어떤 목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 목적과 목표와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목적을 쫓아서 살았던 것보다는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숨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닥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내 인생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내 인생을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전도사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전도사님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고 전도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그것이 확 와닿는 순간 전도사님의 삶은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생활이 전도사님의 삶이 되었고 전도사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돌고 돌아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전도사님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 젊었을 적의 삶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런 삶의 목적들을 깨닫고 그렇게 발견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그런 물결을 이루어서 마음의 호수 가운데 물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파트야. 자, 그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동산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구절을 읽을 때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전도사님이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보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선악과 안에 하나님께서 약간의 독 같은 것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먹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넣으신 독 같은 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그 나무들이 사람이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선악과가 사람이 먹기에 아무런 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단 선악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죄송해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파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으신 이후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9절에서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른 나무들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선악과 안에는 뭐 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집단 지성이 이렇게 점점 더 늘어가면서 우리들의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변하여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논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합리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에는 그 어떤 특별한 독도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도 다른 나무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선악과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는 용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선악과를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 선악과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내가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란 전도사님이 고등부에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그것이 맞다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리다고 명령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삶에서 틀린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선악과가 옳지 않다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먹으면 죽는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탈이 없도록 만드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만 독이 든 다른 사과를 먹는다면 죽는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이게 어려운 거라서 요거를 전도사님이 사진을 가지고 예시를 드릴게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 독 있는 독버섯을 먹으면 죽고 독이 없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독이 없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독이 있는 독버섯을 우리가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 수 있지만 독이 없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독이 있는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너무나도 명확한 명제예요. 독이 있는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그거에 더해서 독이 없는 선악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독버섯을 먹어도 죽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악과를 먹어도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전도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5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15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자, 땅을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 놀렸는데, 자, 이 단어의 실질적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래 그 일을 하다, 경작하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은 땅을 위해서 섬기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함으로 섬기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경작함에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단순히 땅이 될 뿐만 아니라 땅을 섬기면서 경작함으로써 그 땅을 만드신 그 땅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섬김을 통해서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의 삶을 나누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삶을 막 살았다고. 나의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최소한 그렇게 살았었어요. 다만 전도사님의 옆에 계셨던,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전도사님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삶을 막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 그 삶의 목적지까지 전도사님이 잘 도착해 왔었습니다. 자, 우리 삶은 단순히 먹고 자고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책임져지고 우리가 더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입니다. 자,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전도사님은 인생을 막 살면서 계획 없이 살면서 그냥 대충 살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좀 했었어요. 뭐냐면은 게임을 공짜로 받고 그리고 영화도 뭐 이렇게 받고 그리고 비싼 프로그램도 그냥 필요하면 받아서 막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양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도둑질이구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야 할 것이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것을 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네이버에 보면은 알죠? 시리즈 가면은 우리가 돈을 내고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영화를 볼 때 주로 그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봅니다. 또 전도사님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포토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100만 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포토샵 정품을 샀어요. 구버전을. 제가 전도사님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버전을 100만 원 넘게 샀습니다. 윈도우 정품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살 때마다 1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오피스를 쓰기 위해서 매년 7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 전도사님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사님이 감내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결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높은 삶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우리 삶의 도구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섬기고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는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힘을 쓰고 나의 용돈을 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 때로는 친구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섬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더 높은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의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쉽지 않은 이 부르심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남부산 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땅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영위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멍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요구하시는 섬김, 주님, 우리가 그 섬김을 주님 더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더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섬김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우리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남부산 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중등부 부장집사님 혹시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오늘 네.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석해 줬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고등부 일단 저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혹시 고등부 부장 선생님 혹시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중고등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동생들인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 참석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고등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분발해야겠다 하는 예,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하는데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뭐 다른 적이 없으면 마치고 네, 교사 모임 간단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반 나눠져서 저희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저희가 따로 또 모여서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각 반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금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2 학생들은 제가 카톡으로 초청장을 보내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각 반 나눠져서 이제 본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연이 안녕. 저희 집사님, 저희 방을 다시 한번 제가 파서 교사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예, 알겠습니다.